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돼서 나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의 눌렸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서 하나님 시시간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걸 소위 덕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든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나와도 가식이 될 수가 있고요, 위선이 될 수가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지금 수능을 다 봤습니다만 그 전에 한 1,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런 리서치를 이제 하는 기관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많은 학생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이 듣고 싶은 말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누구로부터도 상관없지만 듣고 싶은 말, 그걸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게 65%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9%는 사랑한다, 또 10%는 널 믿는다,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단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 또 교우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믿음의 언어들, 이런 격려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격려와 또 위로와 이런 응원의 말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와 또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격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해서 제가 격려하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격려라는 그 말을 영어로 encourage라고 얘기를 해요. encourage. encourage는 이제 용기라는 그런 말이죠. 용기를 북돋는다. 혹은 힘을 북돋는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나 생각들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그런 의미를 encouragement, 이제 격려라는 이제 말로 써요. 이 encouragement는 정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엔커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또 저기 정말 아무 배움도 없이 정말 아주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마 더 필요하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엔커리지먼트, 격려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격려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이 사회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욕구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의 욕구 중에서 높은 그런 수준의 욕구가 뭐냐면 인정욕구라고 그랬어요. 인정욕구, 자존감.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줄 때 이런 자기의 자존감이 생기고 또 자존심이 올라가고 그래서 만족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니 링코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남태평양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그 여자 집에 암소를 이제 지참금으로 준대요. 그런데 그 몇 마리를 주는지 이제 전통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아내 될 여자가 처녀가 이쁘고 교양 있고 참 정말 소위 좋다고 그럴 때 소가 많이 가고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이 암소가 적대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는 그냥 소위 영어로 쏘쏘 그냥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 한 마리 두 마리를 주고 이제 결혼을 하고 조금 더 낫다고 할 때는 3, 4마리를 주고 이제 지참금을 통해서 아내를 이제 맞이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한 5마리, 6마리를 주는 게 이게 전통이래요. 그런데 이 자니 링코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 아내 될 사람이 한 2마리나 3마리 주면 딱 맞을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링코가 몇 마리를 줬냐면 8마리를 줬어요. 암소 8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링코를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머저리 그냥 2마리나 3마리는 될 텐데 무슨 자기가 부자라고 8마리씩이나 하나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놀래요. 당신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었냐. 자기들이 그 처녀 때 봤던 그 여자가 아닌 걸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2마리나 3마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내가 남편이 8마리를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8마리에 맞는 여자가 돼야 돼. 그때부터 책을 읽고 마음을 수련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가꿔다는 거예요. 8마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아내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8마리가 이 아내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동기 유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용비를 북돋아주고 칭찬을 하고 격려해 줄 때 아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장 24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지금 행적,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나와 있는 스토리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 끼어 들어간 것처럼 첨가된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는 없어요. 없지만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어디에 이제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집트 있죠. 애국.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카이로의 이제 그 다음 가는 그런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중동 그 지역, 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전 통틀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장소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물론 로마도 있고 아테네도 있지만 거기와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장소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가 물론 알렉산더 왕이 이제 그 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졌는데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유명해요. 도서관. 그래서 세계 3대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장소가 갖춰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유명해요. 도서관이 그렇게 잘 갖춰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문명이 개발되고 발달됐다는 거죠. 거기서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여기 나온 아폴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고 이제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탁월한 교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이 아폴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변과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이제 헬라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상대해서 언변 변론을 할 때 그런 탁월한 것들이 필로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아폴로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고린도의 문제가 뭐냐면 분파잖아요. 누구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바로 나오죠. 그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거기에 같은 동등한 레벨로 이 아볼로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물론 꼭 넷으로 짜개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이제 지금 말하면 목회자 같은 성직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좋고 잘 가르쳤는지 사람들이 아볼로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북쪽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에베소는 어디면 터키 소아시아예요. 지금 거기까지 이 사람이 오게 됐어요. 왜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에베소에 이르게 됐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에 능한 것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이즘, 유대교의 정통한 말씀에서도 또 그 다음에 언변이 좋다는 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 언변이 좋다는 건 머리가 좋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말이 동시에 나오니까요.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그만큼 회전이 빨리 되는 거죠. 지능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도 능통하고 똑똑하면 항상 거기에 따르는 이제 약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25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율법만 자기가 배우고 안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아주 오래된 때가 아니잖아요. 이 때가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진 한 20년에서 25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응? 뭐 좀 길어봐야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몇백 년 이후에 지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20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예수님에 있던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마태, 마가, 누가가 쫙 써가지고 복음서가 착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사실은 이제 이런 때 조금 지나서 서신들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자세히 얘기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었는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캐논 성경이 확정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또 사도 바울 역시 서신을 쓴 때도 아니고 그때는. 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을 갖고 그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의 단점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한 사람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또 부부는 그걸 듣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듣는 귀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적 수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일 말씀, 새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때그때 읽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이 더 깊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겁니다. 구약을 말해도 제가 신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해도 구약의 말씀을 이제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부였어요. 자, 그런데 듣고만 마친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지금 이 아볼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점이 뭐고 그의 단점이 뭐고 그의 충만한 것과 부족함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당신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용히 불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런데 이 아볼로의 장점은 뭐냐면 배움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부보다 아볼로는 학식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리더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출신이야.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경청을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 그것이 이 아볼로를 위대하고 훌륭하고 또 계속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좋은 배움들, 바른 배움들을 거절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자기가 부족하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 그렇게 훅 넘어가지 말고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내 마음속에 다르게 전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제 참 귀한 장로님들이신데 그중에 이제 우리 김철주 장로님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한 4, 5년 동안 그 생명의 삶을 그 매일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신다는 거. 여러분 신문 보고 뭐 안 보고 뭐 얼마든지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마다 그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배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더 배우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뜻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러면 뭐 괜히 성경 읽고 괜히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배우고 싶은 마음, 더 주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말씀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아볼로를 자세하게 풀어 가르칠 수 있지. 한 번 듣고 휙 지나가면 어떤 걸로 가르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래. 그냥 하여튼 그게 있어. 그냥 알아도.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볼로가 없는 게 보여서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 또 그 말씀을 더 이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다못해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가서 10분 설교, 5분 설교를 오늘 꼭 하세요.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더 바짝 들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들었구나. 아니면 부부끼리 오늘 서로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여보, 당신은 그렇게 들었구나.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볼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교정받고 더 풍성한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기 아가야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이 아가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제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테네, 아덴, 고린도 요 지역이 이제 아가야라고 했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후대에 쓴 말이고 그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명을 썼어요. 고대 명칭이죠. 근데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고린도로 간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추천장을 써줘요. 새로운 곳에 가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파송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추천하고 천거합니다. 이제 그렇게 문서를 써서 그를 보냈다는 그런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내면서 여기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엔카리지 했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줘서 당신은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열정만 갖고 또 부분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충받고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변을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올바른 그런 마음들을 사용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써서 그를 이제 환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 아가야라는 지역에 이제 갔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고린도에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겠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가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역하는 걸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했느냐?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4절만 봐도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때 당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의 탁월함으로, 자기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전했다면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전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나의 이 어리석은 말까지도 경청해 줬구나. 그걸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자기를 불러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자기에게 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이 아볼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우월하니까 넌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아볼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이 마음을 이 아볼로가 간직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지식인이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무명의 두 전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하게 은혜로 사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이름으로만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지역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 같은 노래 찬양도 소리로 노래로 부르는 게 있고 은혜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또 말씀 전함에 있어서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귀를 열어서 여러분 육의 귀로 듣고 여러분 생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은혜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상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도 은혜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은혜로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로 서게 된 이 아볼로는 위에서 말한 격려로 그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을 지적해서 고치라고 할 때 고치는 확률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고치는 확률을 조사했을 때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5대 1이라는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5대 1.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정말 바르게 고쳐야 될 얘기를 하고자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5가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1가지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략하고 바로 그냥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천해진단 말이에요.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진정 어린 충고를 하면 아,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깨닫고 변화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언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아볼로의 선포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우리 본문의 핵심일까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격려를 받으셨다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 그거 없어 이제 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주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리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듣게 됐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들은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역을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자랑하고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만 돌렸다. 앞으로도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구제수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해 주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맞으시나요? 맞다면,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 그 자체고 격려자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 그 존재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위로는 말이고 격려는 말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격려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지지와 공감과 은혜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우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낭망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지 아느냐.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내가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격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선물이 오늘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속상할 때 우리 주님을 더 내 마음속에서 한번 다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주변에 힘없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이 땅에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격려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앞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여러분 이런 격려와 또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공감과 지지와 인정이 너무나 갈망되어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말들과 행실 속에 우리가 때때로는 상처 입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런 격려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엄동설한 추운 이 겨울에 하나님 더 춥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